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진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춘장 원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웠습니다. 항상 보게 되면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하실 때 신앙의 연륜이 보이거든요.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먼저 생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파이다리온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부를 뜻하는 것이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쯤 나이 되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초등부에서 교재에 파이디온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보게 되면 초등부 혹은 유년부 정도에 되는 어린아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영적으로 좀 어린이들이 있어요. 몸은 성장했는데 생각하는 것이 왜 그렇지?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생물학적인 나이로만 우리가 간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에서 약자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에 약자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고아와 객과 나그네를 환대해줘라, 과부를 영접해줘라, 그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죽게 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요. 공동체에서 그런 사회적 약자가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좀 보살펴줘라, 그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다음 장인 1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금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에서나 사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도 예수님께로 오려고 했는데 자꾸 배척을 합니다. 제자들이 막아서요. 어디 어린아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때때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런 어린아이들을 영접해야 되는데 배척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디 부서나 기관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싶은데 아니야, 오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금지되고 배척받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순진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사귀십니까? 아이들을 보니까 놀이터에서 여기 붙어라, 성별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그저 그들에게는 받아들임만 있더라라는 겁니다. 때때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모르는 사람도 조금만 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런 어린이들 사이에서 이런 은어가 있어요. 휴거라는 은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휴거를 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휴거 하면서 태어났겠습니까? 이러한 단어들을 어디서부터 배웠을까요? 어른들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휴먼시아에 사는 사람이랑 놀지 말아라. 저 부모의 물질적 토대가 얼마인지 보고 사람을 사귀고
저 사람의 학력이 얼마인지 보고 사람을 사귀는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진한 마음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진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디 받아들임에 있는 것입니다. 영접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척하고 선을 긋고 안 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늘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배척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 교회에서 먼저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 생활의 토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짧게 세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꼭 어린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늘 비유로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비유가 가진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요, 관계한 사람들은 그 말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직설적인 화법이 아니라 간접 화법입니다. 내부인들만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그들만 불러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혹여 비유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계없는 외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게 무슨 말씀이야,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결혼을 안 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권사님이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고 싶어 해요. 제가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민석을 좀 닮았다라는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한 2년 동안 열심히 운동했어요. 몸무게가 한 65kg 정도 나갔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닮았긴 닮았는데 네가 더 못생겼다라는 이야기도 듣곤 했습니다. 그 여자분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설민석을 닮았어. 비슷하게 생겼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설민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설민석만 아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기깔나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천국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비유가 가진 단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무리들 사이에 있는 데서 가운데 중앙에 딱 위치해 놓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혼자 왔는지 아니면 부모를 따라왔는지는 성경 말씀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 한 명을 부르셔서 사람들 사이에 위치하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어린아이를 부르셨을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자녀는 꼭 빼놓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중직자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아니겠습니까? 예수교 장로회도 있지요. 헌법을 보다 보니까 중직자들을 꼭 세울 때는 이 말씀이 꼭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 자녀, 교회입니다. 이것은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게끔 자녀를 키워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중직을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의 딸 이든이가 20개월이 되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얼굴 앞에다 대놓고 일어나 해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미운 7살이 되고 청소년기에 들어서서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유, 이 화상아, 아유,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20개월이라는 나이가 아직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시기입니다. 제가 가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보이게 되면 이놈 혼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한테 이든이가 그러는 겁니다. 이놈.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다 배워요, 여러분들.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제가 코 만지는 버릇이 있는데 코도 만져요. 다 따라합니다. 부모가 했던 말투, 행동, 생각들 다 따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나를 비추어 보는, 반추하여 주는 또 다른 거울입니다. 그 자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를 보고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저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었구나. 사람은 생각보다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눈을 감아야 돼요. 항상 밖에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옵니까? 다 나와요. 그럴 때마다 눈을 감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부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성찰을 다시금 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 내 자신이 저랬구나. 내 말투가 이랬지. 또 다른 복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항상 내 자녀를 데리고 와야 내가 자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가 있는데 남에게 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남에게 20개월 아이 손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부의 심정으로 농부는 그 씨앗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가꾸어 주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하십니다. 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생활을 많이 해도 자녀들을 통한 믿음의 그런 가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늘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가족 중에 서열이 있어요. 1위가 누구일까요?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야근을 하고 돌아가는데 아내에게 띠리링 전화가 와요. 여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좀 사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가야죠. 사가야 됩니다. 서열 1위가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명령을 하는데 당연히 사가야죠. 그런데 남편이 아니 이 여편네야 지금 내가 야근을 했는데 무슨 베스킨라빈스가 무엇이고 여보 뱃살을 보라고 벌써 튜브가 생겨가지고 8월 달부터 휴가 가야 되는데 벌써 준비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내가 또 이야기합니다. 여보 외식 좀 하자. 남편이 얘기하죠. 아, 주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외식이냐.
빨리 밥 차리라고.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아내의 외식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은 달라요, 여러분들. 아내가 이야기할 때 그래 여보,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따 그러면 고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참 여보, 부모님과 누나들은 여보를 사랑해. 제가 막내거든요. 뭘 볼 게 있다고 저를 사랑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혼자였을 때 집에 내려갈 때마다 어머니에게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야기가. 엄마 밥 차리지 마. 밖에서 외식하자. 그런데 우리 누나들은 기어코 엄마 밥을 먹겠다라는 겁니다. 미움을 받는 거예요. 아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외식은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위가 누구일까요? 자녀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자기가 잔소리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손주 소녀들이 오면 좀 좋은 얘기 해주고 돈도 주고 하면 좋은데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주 손녀가 할머니 집에 가자라고만 하면 울고 불고 가지 않겠다라고 떼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아서 이렇게 단점이 많을까? 부모가 자녀에게 금지만 하면요, 소통 불가입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부모가 있습니다. 좀 권위가 있어요. 학식도 있습니다. 돈도 많아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 앞에서는 착한 척을 해요. 얼척이 없다라고 하죠. 어를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순종하는 척. 그러다가 딱 20살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효자 효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의 선택으로 내 자녀를 만날 수 없었고 또 자녀도 선택으로 부모를 만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조금 부족해도 왜 그럴까?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부모는 늘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밖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3위는 누구일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는 동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이 서열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빠와 대적하고 1위인 엄마하고 자녀들 사이에 숨습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이 서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남편을 물어요, 여러분들. 저도 몇 번 물렸거든요, 강아지 키울 때.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4위가 누구일까요? 한 가족의 아빠이자 가장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내에게 치이고 자녀에게 치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자녀가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겔트 아우토마티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행을 가게 되면 카드를 넣어요. 그럼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 벌어다 주는 기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김창옥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이 편안한 가정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빠 얼굴이 너무나도 온화하고 평안한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가 하는 대로, 아내가 얘기하는 대로, 그래, 그렇게 해야지, 다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잘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좀 우픈 이야기입니다. 아예 아빠가 안 계신 가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권위를 부렸으면 그럴까요? 있으면 일부러라도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런 가정이 있어야 가정이 평안하더라라는 겁니다. 만약 가정이 천국의 신앙생활의 최소의 단위라고 한다면 일부러라도 져줘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내 아내가 그리고 자녀가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맞추어주는 가정이 있는 가정은요, 참으로 행복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했어요. 물론 십자가를 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젊어서는 회식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는 밖에 안 나가는지, 밥 달라고 그러고. 젊어서는 그렇게 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의 요구에, 내 가족들의 요구에 순응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있어야 그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포함입니다. 말씀 듣는 아빠들 져주세요.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듯이 부부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혹시 영화 중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PPT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노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때가 되면 어린아이로 죽게 돼요. 한번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성이 있어서 상상 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처음과 끝이 바뀌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 감명 깊게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는 아이나 노인이나 서로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시작과 끝이 마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죽음의 속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속도입니다. 누구나 죽고 지금 우리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시간이 참 느리게 갔어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많이 했는지, 어른들을 닮고 싶어서 바지를 줄여 입고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젤을 바르고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나도 현재의 나입니다. 지금의 나도 과거의 나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참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그러나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벌써 2025년도가 두 달이나 흐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갑니다. 제가 전주 출신인데요. 전주는 지하철이 없어요. 그래서 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만 해도 원래는 버스를 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큰을 내고 혹은 동전을 내고 카드를 찍고 먼저 돈을 내고 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뒤바뀐 적이 있었어요. 내릴 때 돈을 내는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버스 기사입니다. 승객이 탈 때 집중할까요? 아니면 내릴 때 집중할까요? 당연히 내릴 때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을 바꾸면 강조점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거꾸로 간다라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초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에게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조금 천천히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어떤 분들은 하나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다, 피곤하다, 이제 쉬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조금 더 느리게 가야지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내 아내와 남편을 생각할 때 아니야,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느리게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접하시는 것이라 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갑니다. 영접은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부부는요,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이렇게 어린아이가 돼가는 걸까요? 시간이 거꾸로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서로를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영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주님의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창녀를 만나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뭘 했는지 다 쓰고 나서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자녀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하나의 품꾼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해야지 라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야, 봐라. 너 세상 속에 나아가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경험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 알았지? 그런 말 단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아들을 받아들여 주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부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사람은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어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시간이 거꾸로 가요. 어린아이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여러분들의 편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실수가 많으세요? 남편이 조금은 고집이 세신가요? 어쩜 저렇게 어린아이 같을까?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셔서 각 가정이 어떻게 천국을 이뤄갈 것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아이가 빠지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완전체 신앙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아이는 나의 거울입니다. 신앙의 거울이 없으면 자신을 비춰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각 가정에서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에 거슬리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들. 낮추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서로를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여 주세요.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먼저 위와 같은 마음들을 품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를 세워두고 말에 실수가 없게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를 세워두고 나는 어떨까?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모든 것을 단점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생님의 제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행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이루어지시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